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 반 강의한 그 책 전체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은 맹인은 기둥으로, 배를 만진 맹인은 천정으로, 등을 쓰다듬은 맹인은 코끼리를 벽으로 각각 인식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오직 그 겸손함으로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다. 창세기를 통해 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란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체 태초가 언제인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가? 몇 백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아니, 몇 천억만 년 전인가? 과학 만능의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해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나 한가? 그것이 불가능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던가?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야 두말에 무엇 하겠는가?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청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한다. 200억 광년의 거리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인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의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과연 이 세상 그 누구인들 감히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나의 사지백체는 분명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머리카락은 분명히 나의 것이지만 돋아나는 흰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뼈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지는 못한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에서 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젊은 의사는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았다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말기였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며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동료들은 열었던 그의 복부를 도로 덮어버리고 말았다.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주일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도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며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속에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이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고가품일수록 사람들은 제조자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고가품은 쉬 망가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할 뿐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임을 아는 까닭이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력적인 형상을 지닌 남성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남성상으로 이해해온 인간의 생각은 타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만의 형상이 아니심을 뜻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여자만의 형상도 아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외적 모습이 아닌 속성으로서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닌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시는 등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성의 특성은 강함이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하다.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수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까닭이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식이 밤잠을 설칠 때 어머니는 아이의 침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다. 철길에서 노는 아이를 향해 기차가 덮쳐들 때 그 사지로 뛰어들어 아이와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도 끝없이 깊기만 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무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성의 특징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력적인 부성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라 모든 물자가 처참하리만치 핍절하던 그때 장교로 전쟁에 참전한 둘째 자영은 논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몹시도 춥던 겨울 나는 어머니를 따라 논산 누님댁을 방문하였다. 갈 때는 자영의 군용 집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차를 타게 되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논산에서 대전까지 10여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시절에 완행 열차는 몇 번이나 멈추었은 끝에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대전에 닿았다. 말이 객차이지 실은 화물차와 다름없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좌석은 온통 나무 의자였고 창문들은 여기저기 깨어져 있었다.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20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깨어진 창틈으로 몰아쳐 들어오는 혹한의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냉방객차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나에겐 크나큰 고통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두 발이었다. 얼마나 발이 시렸던지 참다 못한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당신의 버선을 벗어 내 발에 신겨 주었다. 덕분에 나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맨발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철부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기차가 대전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부선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릴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아래로 향한 나의 시선에 어머니의 발이 잡혔다. 어머니의 맨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때 어린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상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만약 내 곁에 있던 분이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는 발이 시려 우는 내게 자네가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느냐고 꾸짖든가, 자네 대장부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훈계하든가, 혹은 당장 일어나 땀이 날 때까지 제자리 뛰기를 해라 하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성은 다르다.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는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 따뜻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발이 얼어 터지는 것점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기를 조금도 주저치 않으셨다는 말이다.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성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모성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목사이자 전명한 작가인 존 클레이풀이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부부의 외아들에 대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소녀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몇 주일 동안 학교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어 왔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돌아왔고 소녀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오기를 교실에서 기다리던 소녀는 조바심이 났다. 등 뒤로는 비록 엉성하긴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값진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소녀는 더 이상 교실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기분이 들던 소녀는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비틀하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코를 찧었고 정성스레 만든 선물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깨어진 선물보다 더 크게 마음이 상한 소녀는 그만 그 자리에 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다. 이를 본 아버지는 달려가 소년을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소년에게는 그 말이 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로 전해지지 않았다. 소년은 더욱 슬프게 울었다. 소년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네가 그토록 열심히 만든 선물이 이처럼 산산이 깨어졌으니. 이렇게 걱정해주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소년의 가슴에 와 닿는 그 무엇이 있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의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힘을 얻은 소년이 그 깨어진 조각들로 다시 시작하였으면 물론이다. 그대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절망의 늪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 등이나 한번 두드리시며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다.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대와 함께 속상해 하시고 그대와 더불어 아파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으로 그대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야,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네가 그토록 열심히 애쓴 일이 이처럼 산산이 깨어졌으니. 그러나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네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 깨어진 것들로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련? 그대가 어떤 실패의 질곡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그윽한 모성으로 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구성이 결코 미칠 수 없는 이 모성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성모 마리아로 섬기며 모성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리아가 흉내 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모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다. 구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고도 남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최신자반 강의안 중에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중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성과 모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